예, 자, 이어지는 신명기 8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 7절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이 흐르고 이제 그 분천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 분천이라는 것은 아인이라고 그래서 그 영어화될 때 이제 아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눈이다라는 문자들은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은 다 영을 말한다는 건 다 아시죠? 예,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은 영이고 보내신 받은 7 증인들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은 7 눈이요 7 영이다 이렇게 이미 해석이 성경 자체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분천이라고 그랬을까? 이것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깊은 곳에서 무엇이 용솟음쳐 올라온다 그런 그 샘물, 광야의 샘물, 이것을 상징한 말인데, 여호와의 눈동자는 주님이 몸된 교회 중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비유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눈에서 뭐 예를 사람의 눈에서 이게 깊은 마음의 중심에 우러나면 눈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용솟음쳐 나오잖아요. 그런 걸 연상해 하는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말로 마땅히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구였어요. 그렇지만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의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의 심령에서부터 솟구쳐 나오고 우리들에게 그 마시는 물이 되고 누림이 되고 그러죠. 개인적으로도 뭔가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러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관객 깊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게 한다라는 것은 눈 속에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에 이제 3분 2는 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그 눈물 샘을 통해서 이렇게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던 그 물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눈에서만 나오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두뇌의 활동을 통해서 신경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 주는데 이런 것이 다 비유이고 표상이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절입니다. 이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이런 좋은 땅이라고 자꾸 소개를 드는 것은 또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의 풍성한 산물들이 이렇게 생산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들을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다. 역사상으로도 실제로 광야 땅보다, 내 말은 광야 땅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도 할 수 있고 이제 모든 이제 산물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역사상으로도 1차적으로 그게 적용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여러 가지의 품성들을 뭐 겸손도 온유함도 인내성도 또는 어쨌든 신성의 모든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접촉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다. 이런 기본 진리인식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교계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의 차이가 무언가를 잘 발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가나안 땅에는 뭐 밀농사하고 보리농사하고 하니까 수확을 한다. 물리적으로 그 말이 맞지요. 광야 땅에서는 농사를 안 했으니까. 그것은 기독교계 생활을 할 때는 거기서는 시험받는 율법 종교 생활을 하니까 시험받는 생활만 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지고 나면 거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모든 품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 이해되어지면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도 이제 정상적으로 이해가 된 사람이죠.
광야교회를 헤매는 사람이 사랑하는 얘기는 백날에와 더다. 사실은 그게 세상 사랑하는 얘기만 하는 것이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풍요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표현이 나가지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 뭔지 꿀 얘기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팔레스타인 땅에서 산출되는 다양한 이런 소산물들을 열거를 이렇게 쭉 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첫 아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광야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되면. 그런데 거기에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또 빼낸 거죠. 애굽에서는 불러낸 것이고 이제 광야에서 또 빼내가지고 약속의 땅에 데리고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는 모든 풍요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데 그걸 상징하는 말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약속대로 분배받으면 그 땅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은 12지파의 지파장, 족장의 명의 하에 그 부족에 속한 사람 각 부족별로 이렇게 기업을 상속받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신앙생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파송하신 어떤 하나님의 종, 이제 인도자를 따라서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무리는 더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누릴 수도 있고 어떤 무리는 좀 더 황폐하고 좋지 못한 땅에서 누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기 땅, 자기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서로가 상통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니까 이제 나는 교회에 대해서 가르칠 때 계속 어떤 목사님들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다 좋으니까 마음을 열고 서로 교통을 좀 하자. 그러면은 거기 나가면 그렇게 나가면은 딱 거절해버리거든. 왜냐하면 자기는 손님 뺏어가려고 그러나 딱 이렇게 생각해버리거든. 난 당신들 여기 와서 여기 오는 분들 말씀 증거하고 더 말씀이 은혜가 되는 분들은 난 거기 가라고 그럴 사람이니까 걱정 말고 교통을 하자 그러면 안 해. 그건 난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쪽 동네 가서 사람 뺏어올 것도 뺏어다가 내가 여기 사람 많이 모아놓으면 나만 머리 아프지 뭘라고 많이 모아놔. 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 아직 교회가 뭔가를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다 내양 삼고자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야심, 이게 야망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어중이 띠중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큰 예배당 세우고자 하는 그리고 이게 완전히 율법 종교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도 주 안에 있고 미국에서 모여도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몸이라는 우주적인 것이고 한 몸 안에 있는 건 다만 그 사람을 그 지역에서 그 성에서 살게 하셨으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의 지체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님이 몸 안에서 몸 밖에 따로 나눠준 사람들은 아니잖아. 어디가 있더니 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 때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서로 나한테 와야 된다라고 하면 다 그 생각으로만 다 있다 보면은 그 자기 몸을 세우는 사람이지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너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난 여기 좀 누가 와서 좀 이렇게 망부러가지고 사람 데리러 좀 오는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오나 모르겠어. 좀 와서 맘대로 하라는데 여기 와서 시간도 난 다 주고 5시간에 교통을 난 되도록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거 하기 싫으면 나를 초대해가지고 나보고 좀 5시간에 강론 좀 하라고 허락을 해주든지 그럼 서로가 예수를 믿은 주 안에 있으면서 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통이. 그럼 뭐해 도대체. 그냥 답답해 죽겠어 아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꿀이라는 말은 이제 대바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벌꿀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 벌꿀약은 이제 앞으로 신명기 32장 13절에 그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이 단어는 원래가 포도즙, 포도를 으깨가지고 끓이면 이게 그 뭐라고 그러나? 잼이 되는 것이지. 포도잼이 되지.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포도 진액, 즙,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복밀하는 사람들이 생산해내는 그런 꿀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용어로 하는 건 개념이 다르니까.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대속죄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이 얼마나 달콤하고 많은 충분한 영양소가 있는가, 그것을 지금 상징하는 말이에요. 좀 표현이 어렵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 개역 번역이 그 말이 없지만 그 킹제임스나 알란트 번역이라 이런 데는 꿀 한 조각을 드렸다고 되어 있죠. 불에 구운 물고기와 꿀을 한 조각을 드렸더니 그걸 이제 잡수셨다. 이제 또 그것도 설명하려면 이제 오늘 하루 가도 다 보죠, 이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 보고 꿀 달라겠다고 이제 제자들이 뭔 너무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 예수님한테 꿀 드리고 그랬겠어. 그게 물리적으로 꿀이라면 그게 좀.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생선 가지고 다니다가서 생선 구워가지고 예수님 얼른 여기 잡수시라고 드렸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너무 어렵죠. 그 얘기는 이제 오래 할 필요 없고, 이거는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의 즙으로 진액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완전한 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꿀의 말씀이다. 이건 이제 상징하는 말이죠. 이게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꿀송이의 말씀을 얻어먹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막 모래 씹는 냄새가 나가지고 막 싫다고 막 그냥 막 이제 그랬고, 제자들은 그게 꿀같이 달다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게 모래 씹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꿀이냐고 이러면서 이제 덤비고 따지는 것이고, 이제 그 차이가 있었겠죠, 당연히. 시편 19편 7절로 10절을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꿀에 관한 말씀이 참 많지요. 근데 꿀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시편에서 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9편 7절부터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람이 지혜로워지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돼. 우리 여기 교회 생활 몇 년 하고 나면은 세상 이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로 못 당해. 그 속에 들어있는 지혜가 그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람이 계몽대에서 밝아지는 것이거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게 밖에 있는 이런 복밀업자들이 그 생산한 꿀이나 그 송이꿀이라는 거 이제 꿀 실어는 벌집 속에 가득한 그거 이제 그 꿀송이라고 그러죠. 그것보다 더 달다 이제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게 이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요. 사람을 경고하기도 하고 자기 그 경고를 통해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그 결과는 이제 상으로 받게도 해주시고 이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이 하는 일이 참 많지요. 자기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말씀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단말씀으로 받는 사람에게나 이게 가능하다.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이게 이제 고범죄라고 그러죠. 뻔히 알면서도 죄를 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런 걸 보니까 이 꿀송이보다 단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죄에서 허물에서 사면받고 벗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이게 역할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제 거기 이 여호와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송이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19편 103절 한 절만 읽어보고 신명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그게 주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 이게 맛을 안다라는 것은 말씀은 먹는 음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다. 그런데 특히 단말씀으로 은혜를 누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런 심령에서는 그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는 역할은 뭐 이제 완전한 구원에 나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매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왔어요. 네가 먹을 것에 이제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는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무화과와 송료와 감람나무와 꿀 이게 전부 식물이지요. 이게 전부 이게 말씀을 말한 거다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의 이번에는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광석이 많다 이제 표현이 이런 말이죠. 문자 들으자면 가나안 땅에는 광석들이 많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우리 형제 자매들? 창세기 2장이 딱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화광석으로 이게 쭉 뚫려 있었었죠. 그래서 뭐 여긴 정금이 나는 땅이요 뭐 무슨 배들령 뭐 홍만호가 나는 땅이다. 광석들이 거기에는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이제 선지자가 그 창세기 그 땅의 에덴 동산이 창설된 땅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할 때 보면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네가 화광석 사이에 다니며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럼 광석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을 말하자면은 인천 제철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인천 제철소는 세상 나라죠. 우리 지금 제철소에다가 우리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이 돌 떠다가 지금 제철소에다 넣고서 지금 이렇게 재련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제 그게 상징인 것이죠. 화광석이라는 게.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데는
그냥 가만히 앉아 놀고 먹는 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아주 그냥 막 수천 도의 막 그 불이 이렇게 타오르는 데다가 광석을 갖다 넣어가지고, 예, 좋은 저 철이나 동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가지고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을 이제 상징으로 비유를 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이 교회라는 것은 화광석과 같다. 그게 제철소의 그 농로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의 돌로 상징된 예수 안에 있는 영은 산영이다. 그 다음에 아담 안에 있는 영은 당연히 죽은 영이겠죠. 광석인데 무슨 철도 안 들어있고 동도 안 들어있어. 쓸모없는 그냥 돌멩이 뿐이야. 그냥. 그것은 아담 안에 있는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돌은 거기에 아주 너무 좋은 철이나 동이 들어있는 광석이다. 이게 이제 다 상징이죠. 성경의 표현이라는 거는. 자, 그런 신약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예수 안에 있는 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 안에 있는 돌, 죽은 돌이라는 것은 아담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이게 속에 돌그릇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겉에는 다 똑같이 흙그릇이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은 또 돌그릇이 있는데, 돌그릇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느냐에 따라서 죽은 돌 집이냐 산돌 집이냐가 결정이 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다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한 기초가 되는 이야기죠. 거듭나면은 그래서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 땅이다. 이제 신약 성경에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 비유할 때 그렇게 했죠. 보화가 감춰 있는 그 밭을 잘 보고 이렇게 숨겨뒀다가 돌아가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밭 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밭이나 땅이나 어떤 그 기업을 산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은 아담 세계에서 마귀의 것으로 부속되어진 사람들을 말씀으로 구속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게 만든다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구속사적인 말이다. 그래서 이제 뭐 비유로 이제 뭐 무하르 율법으로 첫 번째 이제 홀례법으로 말할 때는 그 여자의 몸값을 지불을 하는 거. 엊그제 우리 창세기 34장 때 그게 무슨 빅물을 요구할지라도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게 무하르라는 말이에요. 그냥 여자를 데려가려면 여자를 사가야 된단 말이에요. 꽁으로 데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놈들이 그냥 꽁으로나마나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지금 삼아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와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제 몸값을. 그랬는데 내 놈들하고는 상종 않겠다 그래가지고 도둑내서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광석은 일반적인 돌은 광석이라고 하지 않죠. 금성분이 들어있는 돌이래야 금광석이다. 그러고 철의 성분이 들어있는 돌이래야 철광이다. 동성분이 들어있으면 동광이다. 그러고 우리나라 북한 땅에 이게 광산이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국에다 헐값으로 다 팔아버린다는데, 우리한테 좀 그거 팔장 그거 말이야. 우리는 쌀 나무 들어와가지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창고마다 쌓여가지고 난리더만. 이거 아주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더만. 그게 이놈을 처치를 할 수가 없는 거 우리는. 그게 쌀은 이렇게 나무 들어가면 북한은 굶어 죽고 앉았으면서도 온고집을 부리고 앉았어. 우리 이렇게 나무 들어가는 쌀 갖다 줄 테니까 너희 광석 우리한테 주고 이렇게 하고 좀 서로 잘 지내보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인간들 같이 똥꼬집을 누려가지고 서로가 망할까. 아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와 그 다음에 그 산에서는 동을 캔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담이 저주받은 에덴 동산과 예수님의 축복이 임한 하늘의 시온산을 지금 대변하는 용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하는 산에서 동이나 동을 이제 주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채취할 수 있는 돌은
그 주석을 함유하고 있는 돌이니까 이것은 근본이 돌멩이지만 좋은 돌도 있고 근본이 못돼 먹은 돌이 있다 이제 그 말이겠죠.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그 심령은 못돼 먹은 돌이죠. 그게 예수 안에 돌아온 심령은 다 유용한 이제 돌이 되겠죠. 광석을 가진 돌이니까 이게 다 상징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저주가 들어오기 전에 옛적 에덴 동산에서는 동산에 거할 사람도 화광석 사이에 다녔다. 그런데 수금과 비파를 다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뜨거워 죽겠는데 발바닥에 지금 불타고 있는데 기타 치고 가면서 막 인천제철소 그 재련소 속에 막 불 속에 들어가서 막 기타 쳐가면서 돌아다닌다. 그게 뭔 소리겠어. 안자매님 가끔 기도 잘하지 그거. 불시험 가운데 믿는 성도들을 넣으면은 심령 중심에서부터 기타 소리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그 노래를 그렇게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 그게 그 새 노래라 그러잖아요. 옛사람이 부르면 뭐 저 세상 유행가고, 새 사람이 부르면 세상 유행가도 새 노래지 뭐 말하자면. 또 그러다 보면 또 여기 이제 유행가 뭐또 하자고 또 그럴 거면 이제 그것도 육신적으로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불시험을 당할 때 그때 강팍하던 돌이 녹아내리면 필요한 광석이 별도로 추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노래라야 하나님이 기뻐 들으신다, 받으신다. 그런 것이 막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세상 뭐 악기 띵가다 해가면서 뭐 물론 그렇게 하면 막 하늘에서 뭐 천사가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나도 초신자 때는 그래 봤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주의 성령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심령에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가지고 정말로 좋은 성분을 추출해내고 빼내기 위해서 육신의 그 삶 가운데에다가 육신의 세상에서 그냥 인천제철소, 포항제철소 속에다가 계속 밀어 넣어버리면은 거기서 좋은 그 철과 동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 나오는 것이 이게 철이 흘러나오는 것이, 동이 흘러나오는 것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데 그걸 기뻐하신다 그 말이지. 화광석 사이에 다니는데 무슨 놈 수금과 비파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게 말이 안 맞잖아. 화광석 사이에 뜨거워 죽겠는데 무슨 놈 비파와 수금 치고 쳐가면서 그러고 다녔겠어. 예. 다 상징들이지. 성경을 읽을 때는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런 생명의 체험이 있어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지, 무슨 신학교에 가서 이런 것을 가르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신학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전혀.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옛적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도 화광석 사이에 다녔으나 저주가 임하니까 그 화광석 사이였던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잖아요. 사실은 화광석 사이에서 다닐 때가 그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때였었던 거다라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니까, 쫓겨났다 그러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저 높은 데로 오고 살게 버려버렸다 지금 그 말이니까, 쫓겨났다는 말은 그럼 그게 하나님이 볼 땐 그건 죽은 거다 이거야. 그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 못했으므로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기로 만든 전쟁 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뭐 언제든 간에 한번 사극을 보니까 그 철 만드는, 철연장 만드는 그걸 그냥 비밀로 하고 그런 게 나오더만. 사극에서도 그런 걸 알고 있더만. 지금은 이제 철연장 만드는 걸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만드는 것을 서로 자기네 그 비밀로 해가지고 하느라고 막 그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어디서 하나 만들었다 하면은, 만들어서 출시해서 인기가 있다 그러면은 2년 3년이면 다른 나라가 금방 추월해버려. 그냥 자꾸 새 걸 개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도 무슨 뭐 돌멩이나 나무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기구를 만들어 쓰는 것은 보편적이었지만은, 그래서 철기 시대 전에 석기 시대가 있고 토기 시대가 있고 석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가, 이게 시대별로 오잖아. 문화가 발달해 간다 지금 그 말이잖아. 지금은 뭐 철기 시대다 그 말은 사람이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발전했다 지금 사실은 그 말인데, 왜냐하면 광석을 녹여야 되니까 녹여가지고 그 철은 철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이제 똥돌이라고 그러는데, 광석 그 철 빼낸 나머지 돌 보면 똥돌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것도 그냥 안 버리고 장항에 난 재련소가 옆에 있어가지고 아주 가보면은 금 빼내고 나면 나머지 전부 돌인데 그거 갖다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라 벽돌을 딱딱 만들면, 이것은 그렇게 높은 고열에서 돌멩이가 녹아가지고 나온 그 벽돌은 아주 비싼 값에 팔아버려. 사람이 그냥 해도 일반 돌보다 더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벽돌 하나 들어보면 막 찌그러지 아주. 자, 이처럼 철기를 다루는 기술을 엄히 관리하였다. 이 말은 곧 불다스리는 기술이라 그 말이란 말이야. 철기를 다루는 기술이 있다 라는 말은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포항제철, 뭐 인천제철, 뭐 이런 뭐 제철소라는 것은 뭐예요? 수천 도의 열을 통해서 그 농로가 그렇게 높은 열인데도 농로 자체는 녹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간 돌만 녹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광석만 빼내고 똥돌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 불다스리는 기술이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구속하고 구원시켜가지고 전부 농로, 하나님의 농로는 세상 없는 불도 하늘의 불이 내려와도 이거 안 녹아. 그러고는 거기에 들어있는 우리 저 홍자매만 거기서 녹아가지고서 철과 동이 거기서 줄줄 흘러나오면 주여 막 눈물이 막 쏟아지고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야 돼. 하여튼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완악하고 강박하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 나같이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 이 세상에 다 없어.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는 낫지 다 보면. 그런데도 그런 사람 딱 잡아다가 농로 딱 집어도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고서 해서 뽑아낼 거 딱 뽑아내고 똥돌만 버리게 만들고 이겨치만 하는 거 보면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 다음에 주님의 참 제자들은 이제 철기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다 되어져서 에녹의 때에 가인의 자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첩인 실라라는 여자가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었죠. 그런데 그는 각종 보험철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천 년 전의 일인데도 벌써 그때부터 광석을 녹여서 동초를 뽑아내가지고 기구를 또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철기 문화가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잖아. 참,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은 불다스리는 기술과 함께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을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김정은이 저런 놈들은 맨 불을 못된 데다만 쓰려고 그냥 사람 다 태워 죽이는 그런 것만 만들어낸 데다 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지. 그런 모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키는 용도로 불을 잘 다스려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 전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유용한 걸로 만들었으면. 그런데 맨 못된 데다 폭탄 만드는 거나 그런 건 데다만 연구를 몰두하고 있고, 이거 보면 인간들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 인간 문화 발달하면 결국은 자멸의 길로 달려가게 마련이거든. 그 다음에
에녹 때 가인의 자손인 람에게 실라라는 첩을 통해서 두발가인을 얻었는데 그는 동철로 여러 가지의 기구들을 만들었으니 이미 그 당시에 불을 다스려 광석을 녹여서 동철을 얻고 가장 날카로운 기구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고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동철로 만든 기구라도 농사용도로 쓰면 유익하지만 전쟁 무기로 쓰면 이것은 묻는 것만 또 묻은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이치로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이런 철을 다스리는 기술을 통과를 스스로 해야 되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룹이라는 것은 불로 에스겔 1장이나 10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다 불 가운데 있잖아, 그룹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불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네 생물들은 다 불 속에 이제 있는 걸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이 되면은 그 자재를 녹여가지고 생활에 모든 것에 유익한 도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악용을 잘못하면은 생명을 다 살상하고 죽이는 용도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이제 전신갑주로 장비를 하고 원수를 무찌르는 그런 창검을 형제 자매들 속에 주신 거예요. 날카로운 동철 기구를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철기로 만든 무기를 소지하기가 어려웠고 블레셋 족속들만 이제 그걸 소지하고 있었고, 이제 그 다윗왕 때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역전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래서 세상 나라에서도 뭔가 좋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2, 3년 되면은 금방 추월해 버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예배당 목사님들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기계보다 더 성능이 좋은 날카로운 그 기계를 다 장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예리한 무기를 장비하여, 똑같은 칼이라도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은 거죠. 부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쓰면은, 이게 전쟁 무기로 쓰면 똑같은 칼인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의 손에 그 철기 문화를 발달한 그 문화와 문명을 어떤 사람들이 손에 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이 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교회 생활에서도 이런 걸 참 많이 사용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검이고, 하나님의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기에는 뭐 모든 것이 다 지금 들어있는 이제 보고 중에 보고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주면은 나쁜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손에 이게 들려지면은 아주 너무 유익한 용도로 이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손에 이처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예리한 칼과 또는 원수를 진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창검으로 장비하게 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이 정복된 이후에는 창검과 날카로운 살인 무기들은 농기구로 바꾸는 평화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걸 성경이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그러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죠. 천년왕국만 하면 팔팔 뛰기 싫다고 그러는데, 아니, 싫으면 그만두고, 뭐 억지로 죽일 거 싫다는데. 예, 그런데, 다윗왕 때까지는 전쟁을 계속을 해서 피를 흘렸으니까, 주님이 안식할 수가 없죠. 피 흘리는 전쟁을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쉴 수가 없잖아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평화의 왕국, 솔로몬 왕국이 되려면은 당연히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전쟁 무기들이 농기구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솔기 문화로 사람 죽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모든 걸 평화롭게 사용하는, 주님이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서 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국이 당연히 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계속 그걸 지금 목표로 두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용을 해오셨던 건데, 그 다음에 팔레스틴의 토질은 대개 석회암, 백악이나 백악질의 이회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광물질은 별로 없지만,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에 이런 산물들이 많다 이렇게 말한 건, 실제는 북한에 광석이 많지 무슨 이스라엘 땅에 광석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불을 통과한 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철이나 동이나 이런 것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들이 거의 많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심령을 특별한 용도로 지어주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지구 땅에도 어디에는 농사하기에는 좋지만 광석 캐내서 뭐 채광하고 하는 용도로 쓰는 땅이 아닌 땅도 있잖아. 땅이라는 건 여러 부류의 땅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이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랬는데, 이제 이 신명기 율법 말씀을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라, 이게 모세의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빵 쪼가리 하나 앞에 딱 놓고서 축사를 해요. 포도주 한 잔하고 빵하고 딱 놓고 축사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먹어서 배부르라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옥토에서 뭐 밀과 보리와 뭐 이런 걸 다 주셨다. 그래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느라고 사람들은 문자대로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리나 막 밀이나 이걸 빵 만들었으니까 그게 이거 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포도주 이게 한 잔 있으니까 이제 그걸 놓고서 막 주의어 막한 거기서 막 이제 몇십 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밥 문화가, 우리는 더울 때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밥 문화인데, 그냥 다 식어 그냥 장로님 한 2번 모이면은 밥 먹는 시간 반은 기도를 해버려. 뭐 기도 오래 하신 건 나쁜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은, 그거는 율법 종교 생활을 한다는 관념이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들은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고 봅시다 이랬다가는 그 사람들 말이요, 쉽기도도 않고 막 밥 먹고 앉아 또 막 이런 소리를 막 한다 이거요. 아니 그냥 하세요. 그게 뭐 나쁘고 좋고 뭐 하지 말고 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면.